요한복음 16장 23절로 28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승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 예수여, 이 시간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보좌에 계신 우리 왕이시여,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침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의 선하심을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의 얼굴을 배우며 찬양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 선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겠습니다. 주저앉아있는 내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미시는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서겠사오니 성령의 시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두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 관계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붙들고 이 관계에서 오는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그 역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그 첫사람을 불러들이셨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밭에 풀 좀 뽑아라. 그때 풀도 나지 않았겠지만 과일 좀 열심히 수확해라. 그걸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로 당신의 형상대로 그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그걸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 하나님을 점점 날마다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구나. 나아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동산 중간 생명과를 두신 목적이 뭐냐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생명, 곧 결국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점점 더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는 관계 속에서 어느 지점이 되면 생명과를 따먹게 하여, 즉 하나님의 생명을 그에게 넣어서 바로 생명으로 나눈 관계, 즉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바로 그 애를 하나님이 바라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지배하는 그러한 영광을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버지와 자녀라는 이 관계 속에서 더 이제는 왕의 어떤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수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망가지고 무너진 그 인간들을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그 죄악 가운데서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것을 하나의 그림자처럼 보여준 것이 그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바로 애굽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택함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너로 말미암아 내 민족을 만들겠다. 그렇게 형성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바로의 노예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바로 택함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될 이러한 뜻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데 지금 나의 자리는 어디냐? 바로 마귀의 종된 상태. 바로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결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종노릇하는 노예 신분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그 강대한 힘으로 억압하고 있는 바로 애굽에서 나올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10가지의 재앙을 퍼부으시며 마지막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의 핏뿌림을 통하여서 이제 바로 그 애굽의 권세도 무너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이시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한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자유자가 됐지만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그들이 유월절을 겪고 홍해를 건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물려받고 거기서 또다시 노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정말로 이제 후사답게 모든 만방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며 살아야 될 그러한 이제 그들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러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늘 길들여지고 그저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저 그 세상 권세자가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죽여버린다, 너 먹을 거 안 준다 그러면 좀 거기서 빌빌거리고 그저 더 맛있는 거 얻어 먹으려고 기웃거리고 그러한 노예의 정체성이 그들의 몸에 박혀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가치관 속에서 여전히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는 이러한 이 세상 나라 이 정체성이 아직도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빼내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제 내 고집 피우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훈련, 하나님 나라에 부끄럽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구약에서는 그림자처럼 보여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세상 나라 정체성으로 잔뜩 쌓여서 음란과 배역과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세상 그냥 물질 문화로 잔뜩 그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이방족들을 다 몰아내고 정말로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만드시려고 광야에서 그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내가 너를 왜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시키지 않으냐? 내 말을 얼마나 너희가 잘 순종하는지. 그래서 나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비유와 그림자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다 실패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어떤 우리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의도하신 것은 정말 이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생하는, 그게 결국 이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줄 뜻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상속받기 합당한 자로 자라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영원히 그 나라를 왕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사는 삶, 그게 바로 영생이거든요. 하나님 원래 처음부터 의도하신 것이 우리 사람의 그런 복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저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그러한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받아 태어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통치하는 그러한 은혜를 내가 베풀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작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저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 받았어. 나 언제 죽어도 천국 가. 그 정도가 아니라 제사함 받은 시작입니다. 제사함 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난 자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고 도래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나라의 후사된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이 따를까요? 광야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서 한번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만사가 형통하고 그저만 다 부자가 되고 뭐 건강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통과하게 돼요. 왜 그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 정말로 예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정체성에 합당한, 정말로 그러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다. 거기서 나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영생할 자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기 전에 나를 지배하고 있던 이 세상 나라 정체성, 먹고 있고 마시는 것, 어떤 죽음의 위협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기도 하고 그 앞에 우리가 기웃거리기도 했던 그런 것들을 다 빼내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서 합당한 자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이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고난을 통과하면서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런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광야와 같은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신앙 고백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진짜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죠? 아까 우리 지환이 형제가 간증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막상 그 라마 불교 어떤 그 신봉자를 만나가지고 막 그 엄청나게 자기 전도하니까 뭐야, 내가 믿는 정말 예수가 나는 예수만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그만이 신인 줄 알았는데 쟤도 자기가 믿는 신을 저렇게 열심히 믿네. 나도 알아봐야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오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인가 보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 그런데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김영수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성도님의 친구분이 아니 네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뭐냐? 나한테 좀 보여봐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예, 그러면 다 대답이 되는 건데 다른 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라고 물어본다면? 예?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예요? 자, 그것은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많다면, 체험이 많다면 그런 것으로 많이 증거할 수 있어요. 내가 죽을 바에 걸렸는데 이게 살아났어요. 또 내가 이렇게 교통사고가 당했는데 하나님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 이제 경험이 많으면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면 참 좋죠. 그런데 더 확실한 근거는 나의 체험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까 지원 형제 얘기 들었죠? 결국 저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요, 많은 어떤 경험과 체험보다도 정말 내가 성경을 봐야겠다. 그래서 신약을 막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이 뭐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어진다는 것이요.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름의 십자가에 빌려 주신 예수님이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매일 성경 보고 매일 말씀 보고 왜 중요하냐면 이 성경은 하나의 종교적 경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의 주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가 누구인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하여 기록하자면 그 책을 땅에 쌓아둘 것도 없을 정도로 나의 인격과 나의 예수님에 대한 그 진리를 어떻게 책에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만을 쓴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고 믿게 하여 영생을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실히 붙들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두세 구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무엇인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예, 우리 성경을 찾기 어려우신 옆에 분들이 빨리빨리 찾아주시면서 우리 한번 좀 빨리빨리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다 함께 큰 소리로 동동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13절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자,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다고요?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그를 영접한 사람들. 그가 누구죠? 그가 누구죠? 예수님. 누가 하나님의 자가 되냐? 예수 영접한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은 사람, 그 이름을 믿은 사람.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예수 영접한 사람. 다른 말로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요? 누구에게서 난 사람?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에서 부모님이 신앙생활, 부모님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그 부모의 피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라고요. 불신자 남편분들이 뭐라 그래요? 아, 우리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난 천국 가면 되지 않냐고? 아니라고요.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또 뭐로? 육정으로 내가 열심히 그냥 옛날에 그저 선앙당에 무슨 정한서 뛰어놓고 열심히 비나이다 그러면 복이 오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그 공로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라고요. 응? 사람의 뜻에서 나는 사람이 만든 어떤 의식, 어떤 그 종교적 어떤 격식 이거 잘 내가 치렀다고 그 의식을 통과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라고요. 누구에게서 누가 나와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줘야 된다고요. 우리 지환이 형제가 저의 아들인 이유가 뭡니까? 제가 낳았기 때문에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시험 봐가지고 패스해서 자녀 되는 게 아니고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 뭐죠?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자 여러분이 여기 말씀 붙들어야 돼요. 누가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는 놀라운 이러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야죠.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야, 정말 영생을 내가 알고 싶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을 알고 싶다.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싶다.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보셨어요. 아, 저가 영생의 비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비밀을 알고 싶어 하는구나. 자,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합니다. 우리 3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무슨 얘기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듣는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이은하 원사님, 오늘이 생신이시죠? 예.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되죠, 연세가? 88세
되시는 88세. 예, 감사해요. 우리 88세 되신 권사님께 아직도 건강하셔서 예배 참석하시고. 그런데 권사님 하나님 이제 니고데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했다고? 내가 권사님 같은 경우 내가 지금 88인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게 영적인 비밀을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건 육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게 아니고 뭐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영이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정신 뭐 이런 건 인정을 하는데 영이라는 건 잘 인정을 못해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정말 알게 된 놀라운 비밀이 뭐죠? 사람은 영적 존재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뭐가 됐다? 영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뭘 중요하게 보시냐면은 영을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영혼을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그 피, 예수의 그 영, 그 부활 생명, 이건 이 영적인 그 세계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절, 8절 시작.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거듭난 사람은요, 바람 부는 거 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바람이 막 불면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머리카락이 휘날린다든지 뭐 볼에 이렇게 바람이 느껴진다든지 나뭇가지가 흔들린다든지 분명히 알 수 있죠. 근데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거듭나는 것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거듭난 자는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나 거듭났구나. 그때로부터 영적 세계가 감각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뭔가 자꾸 기도하고 싶고 찬양을 부르면 감동이 되고 자꾸 말씀을 보면 뭔가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고 뭔가 누구를 만나면 예수를 전하고 싶고 말이죠. 정같지 않게 막 죄를 지면은 이제 막 정말 마음이 괴롭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뭔가 이런 영적인 감각이 막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뭐 이러한 놀라운 거듭난 증거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 몰라도 그 바람을 아는 것처럼 거듭난 자는 안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한 구절 자녀가 다 건너뛰어서 그리고 로마서 이제 8장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됐다는 게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 신분인가?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14절로 우리 18절까지 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아까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인도함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 자에게는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때 뭔가 간섭을 해요, 감동을 해요, 감시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남다른 감동이 생겨요. 전에는 뭐 예배를 드리면 지루하기만 하고 힘들기만 했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예배 중에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뭔가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뭔가 영적인 막 응답을 받고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영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서 감시를 하시니까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제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자, 15절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녀의 영 받았기 때문에. 자녀의 영이 뭐요? 예수의 영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자녀로 왔잖아요. 사람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생명, 그 영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이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어떻게 하나가 된, 한 영이 된 거예요. 예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뭐가 되었다고요? 한 영이 되었다고요. 그게 성령 안에서 연합된 거예요. 자, 16절 시작.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이렇게 뭐 기도응답으로 뭐 병고치고도 많이 나타나지만은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정말 내 안에 증거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다고요. 마치 부모 자식 관계를 누가 와서 너 다리에서 주워왔어, 너 저 아빠 자식 아니, 아무리 그래도 뭔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그 관계를 알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증거해 주신다 이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녀이면 무엇이라고요? 상속자다. 우리 한번 따라서 자녀이면 상속자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시는 거 있다면 너 내 자녀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 아빠야. 이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히 알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뭔지 아냐? 내가 창세부터 계획한 게 뭔지 아냐?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로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그 관계가 누구 안에서 누구의 공로로 되어졌어요?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했죠. 근데 하나님은 벌써 그걸 다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오게 하시려는 작업이었느냐? 예수가 오시게 하려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공로를 우리에게 은혜로 받게 하여 믿음으로 예수의 공로, 예수 생명을 받게 하여서 그 예수의 영,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 바로 예수와 연합된 자가 되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약속된 말씀이잖아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실제적인 복음을 실제로 붙들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자녀이면 상속자다. 자녀이면 상속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서요, 매일같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고 하나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지금 이 모든 역사, 천지가 창조가 되어지고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때가 차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역사적으로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시고 이 모든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의 열매가 내게 이루어진 증거,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다. 그냥 그런 얘기가 어디 있느냐? 내가 보여줄까? 지금 몇 구절만 찾았습니다만 성경 전체는 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 살 동안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합당한 자녀로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을 주면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 속한 정체성을 빼내버리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는 정체성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며, 정말로 예수가 이제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명령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에도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 영혼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은 인생들이 함께 상속받고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한편으로는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로 살아가는 것과 함께, 동시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한 영혼에도 더 구원하여서 정말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상속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살아가 이거죠. 하나님의 정체성이 항상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공로로 된 거 아니고 예수의 공로로 나는 하나님의 생을 다시 태어난 자야. 예수가 그럼 나의 왕이야. 내가 세상 나라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어제 청소년부 예배 시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춘향전 얘기 좀 했어요. 오늘도 잠깐 말씀드리기로, 춘향전 다 알잖아요. 이도령이 춘향이하고 약혼을 하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리고 한양으로 과거 시험 보러 갔어요. 그 사이에 이 남은 꼴, 이 변사또가 그냥 춘향이가 너무 예쁘니까 수청 들라고. 그러나 이 춘향이는 이 정운한 그 남자가 있으니까 거부하죠. 변사또가 춘향이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어느 날 학수고대하던 이도령이 돌아왔어요. 그 장모 이름이 뭐였죠? 월맹가? 예. 그런데 그 자기 딸이 지금 옥에 갇혀서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놈의 이 사위는 언제 돌아오나? 그런데 어느 날 사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장모! 사위가 왔어! 그래가지고 그냥 버섯발로 뛰어나왔겠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완전 상거지꼴이 돼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면서, 내 딸이 나중에 생겼는데 과거급제하고 올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꼬라지냐고. 그러나 저러나 이도령은 큰 소리 칩니다. 배고파 죽겠어. 사이가 왔는데 씨암딱 빨리 잡아오소. 저 어처구니가 없죠.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그 아는 친구들이 얼마나 멸시했겠습니까? 동네들이 거지가 왔다고 얼마나 또 놀려댔겠습니까? 그러나 저러나 이 이도령은 상관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위험이 있습니다. 의기양양합니다. 전혀 기가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신분을 아는 거예요. 나는 비록 행색은 초라하지만 그 품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마패가 있어요. 마패에 말이 몇 개가 들어있어요? 아명산 5필 들어있잖아요. 그죠? 예. 임금의 권세가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나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나는 아메고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그런 것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능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체성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메고사 출두요 하고 실제 그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에 여기저기 숨어있던 그 부하들이 뛰쳐나와서 그 변사또와 그 탐관오리들을 다 잡아들이고, 그리고 그가 그 춘향이를 맞이하는 그러한 우리가 고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성서적인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모든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의 신분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정체성을 굳건히 붙들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이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체성을 강하게 외치며 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이제 이 말씀을 근거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꾸 자기 경험과 체험만 근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변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이 말씀이 날마다 실제가 되어지고, 말씀이 나의 신분을 보증해주는 이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중요해요. 동시에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 중요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말로 증거를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기도응답입니다. 기도응답입니다. 기도응답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날에는, 자, 요한복음 16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가?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도 묻지 않을 것이라. 내가 진정으로 뭐죠?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가 교사 함께 있을 수 없어. 난 너를 떠나간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말 너에게 중요한 게 뭔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런 사실은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해. 뭐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한 자에게 실제적인 아버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 벌 해결하여 주시고, 그리고 실제 우리 영 안에 그 생명이 실제 들어오시도록 속히 하늘로 가셔서 성령께서 그 아들의 생명으로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예수 생명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에 근거하여, 이 복음에 근거하여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한 자라면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빠가 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이 있어야 내 신앙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어제 좀 들어본 시간에 또 이야기해서 참 우리 승환이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또 해서 미안한데, 금요일날 밤에 우리 승환이가 전에 공부에 별 취미를 잃어버려서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어느 학원을 소개받아가지고 그 학원을 다니는데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넌 머리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는 한번 서울대 가봐라.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하기 위해서 한번 열심히 공부해라. 이제 기대를 걸 정도로 아주 학원을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시험 기간이랍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 밤에 들어오더니 그 학원에서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공부를 더 시켜준다고 토요일날 11시에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제가 들어보니까 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11시에 학원을 가야겠다는 거예요. 제가 하도 우리 예람이나 지환이 키울 때 너무 좀 혼을 많이 내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승환이는 좀 가능하면 그러지 않냐고 제가 큰 소리 친 적이 몇 번 없어요. 그냥 손가락 안에 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순간 화가 나서 제가 실수한 거죠. 그렇더라도 제가 정말 이렇게 노력게 하지 말고 잘 조금조금 얘기했어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그리고 이참에 좀 바로 잡아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제가 큰 소리를 쳤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11시는 청소년 예배 시간인데 너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무시하면서 점수 좀 올라가고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아무 소용없다. 나는 그런 아들 바라지 않는다. 응? 그래서 제가 좀 큰 소리 쳤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어제도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진짜 저는 내 육체로 난 아들일 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2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 진짜 내가 육체로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요,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 살 동안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영광스럽게 그 영혼을 받아들일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를 정말로 축복하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진짜 아빠는 이 육체의 아빠가 진짜 아빠가 아니라 저의 영혼을 낳아주신 하나님이 진짜 아빠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아빠한테 인정받아야죠. 그 하나님 아빠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면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저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그 교훈을 심어주려고, 아직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 교훈을 심어주고 싶어서 순간에 좀 화는 냈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제 예람이 지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게 들 수 있는 얘기가 제가 경험한 자식들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람이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에 갔어요. 처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지내는지 잘 몰랐어요. 몇 달 후에 그거 자기가 어느 이긴 다음에 아마 이렇게 연락이 온 것 같아요. 위로를 받으려고. 그 이제 백인 학교에 가니까 이제 인종차별당하고 체육 시간에 함께 놀아주는 친구도 없으니까 혼자 벤치 앉아서 놀고 어떤 못 때는 막 쓰레기를 던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쩌다 이제 전화가 옵니다. 그럼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막 가슴 미어지죠.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달려갈 수도 없잖아요. 그럼 저는 이거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예람아 성경 봐. 예람아 예수님께 기도해. 너의 참 아빠는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기도해. 무엇인지 기도해. 나중에 예람이 하는 얘기가 그 순간에 너무 섭섭했대요. 왜? 좀 위로를 받으려고 전화를 했는데 아빠는 맨날 똑같은 얘기해. 성경 봐라. 기도해라. 하나님이 진짜 아빠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다른 방안이 없으니까 성경 봤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런데 성경 보고 너무 힘드니까 아까 지원이 얘기한 것처럼 뭐 다른 걸 붙잡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놈이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언젠가부터는 생활비도 하나 제가 보내주지 못합니다. 다른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믿으려고 하진 않아요. 그 등록금, 뭐 생활비, 지가 혼자 다 해요. 장학금 받고, 뭐 알바하고, 또 부족하면 융자하고, 저거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지원이가 돌아와서 격리하고, 할머니하고 거치면서 격리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놈이 글쎄, 돈을 50만 원을 보내왔어요. 야, 얘람아 이렇게 안 해도 된다. 너 무슨 돈이 있다고 이걸 보내. 너 이거 모아놨다가 다음 등록금 해야지. 아빠 걱정하지 마. 등록금 다 준비해놨어요. 지환이 격리할 때 할머니 좀 이렇게 좀 드리라고 돈 50만 원을 보내온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그런 얘기 하는 거 정말 놀라울 정도로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맥도날드인가 어디서 알바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 누구냐 물어보다가 목사님 따라하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어떤 때는 어디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물질을 주시고 아니 여러분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는 아이가 한국에서 매달 수백만 원을 보내줘도 부족한 아이가 돈 한 푼을 못 보내주는데 그걸 자기 혼자 다 해결하고 오히려 자기 동생이 왔다고 돈 50만 원을 보내준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 드리고 싶으냐면 정말 하나님이 내 아빠구나. 정말 하나님 내 아버지구나.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부터 내 이름 가지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구해.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의 기쁨이 넘칠 것이다.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서 물길 생기는 것도 기쁘지만은 무엇이 더 기쁜 것이죠? 하나님 진짜 내 아빠구나. 내 진짜 하나님 자녀구나. 앞으로 무슨 일을 받아도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빠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승환이를 그런 거예요. 너가 하나님 아빠를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내 영혼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우선순위를 지키며 살아야 될 삶의 자리가 어디냐. 그거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우리 지환이도 신앙고로 갔을 때 신앙학사인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어디 거기를 뭐 간다고 거기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수요 예배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요즘 우리 청소년들 수요 예배 안 보여가지고 너무 정말 제가 좀 마음이 아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소년보다 수요 예배 많이 나왔어. 뭐 찬양도 때문에 참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안 보여요. 저는 그때 그래서 지원이한테도 그랬어요. 너 수요 예배 못 나오면 그 신학사 저기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들 그런 얘기 하니까 선생님이 저기 허락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빠가 갈게. 그래서 제가 신학부를 찾아갔어요. 교무실 가니까 그 신학 학사하고 담당 선생님하고 뭐 교감 선생님과 누가 이렇게 와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들은 나름대로 학교 규정이 있고 학생들 가르치는 그런 원칙이 있겠지만은 저는 목사로서요, 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요, 제 자신을 기르는 양육의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예배를 우선 저는 중요시합니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이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학사를 이렇게 빼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못 보내겠습니다. 그러나 수요 예배만 좀 허락해 준다면 그 예배 시간을 좀 좋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니까요. 선생님들이 뭐 좀 이상한 눈으로 보시다가 말이에요. 제가 진정세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요 6일에 혼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수요 예배 참석하고 다른 날은 신앙학사를 그때 좀 다 있었나요? 다녔나? 조금 다녔던 것 같아요. 뭐 그러다가 그만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오늘 간절히 예수님이 진정 말한다. 너희 하나님의 자녀다. 내 공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 정체성 가지고 살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증거를 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인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피곤하게 살던 삶 이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전에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지?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증거를 받기 시작하면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그러면 믿음이 담대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더 영광스러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무엇을 준비해가는 삶인지 아십니까? 곧 우리가 맞이하게 될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자로 맞이하기 위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공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에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와 공동상속자가 되어서 예수와 함께 저 나라를 상속받아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합당하게 만들려고 이 정체성을 분명히 붙들고, 그리고 기도 응답 받으면서 세상을 이겨가면서 하나님 나라 바로 우리가 후사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니 조금 더 위축하지 뛰지 마시고,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세상 일들 때문에 전부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이름으로 내 아빠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인지 구하여 응답받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시겠습니다.